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전체죠. 3장 전체 1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 22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장인 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빼내시는 그 일들. 근데 안 내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뻗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정말 웅장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진하게, 화끈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정말 사랑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 읽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물어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신지, 그 누구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스스로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소개하자면 저의 부모님은 누구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성씨가 뭐고요? 뭐 본관이 어디고요? 저는 이렇게 자랐고요. 뭐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외 없이. 그런데 여기 스스로 있다라는 말, 영어로는 이렇게 뭐 I am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I am, 나는 누구다. 근데 I am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I am을 설명하는 뭔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전체를 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나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의 존재가 어떻게 있느냐? 내가 그냥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에흐예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에흐예 아쉐르. 근데 요 존재하는 이가 누구냐? 요 에흐예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영어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에흐예가 뒤로 그대로 갑니다. 나는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누구로부터 있냐면 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분을 만들어낸 누군가가 없어요. 그냥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냐면 우리는 뭐 몇 년생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 개인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분의 역사는 뭐냐면 영원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뭐 한 30년 하면 긴 시간이죠. 그리고 뭐 100년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장수를 한다 해도 아주 긴 시간이고요. 근데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 가면 우리는 사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주 그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근데 이 영원 전의 시간과 지금 우리의 역사의 시간과 또한 영원 후의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긴 영원의 시간조차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딱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힘이 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 나 시간이야, 하나님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들어낸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요. 새로운 뭐 행성들이 계속 더 발견된다고 그래요. 별들이 끝없이 계속 전체가 발견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넓고 끝이 없는 우주래도 그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포함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안에 그 공간이란 존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 공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에흐의 이 1인칭 능동 알레프가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아쉐르 어떻게 내가 있느냐? 내가 있다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를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 한번 해볼까요? 아쉐르 죄송합니다. 반대로 에흐의
아셰르 에흐예. I am that I am. 이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도요, 지루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매력에 계속 더 몰입하고 더 빠져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는 또 전해야 되겠죠? 지금 모세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답해줘야 됩니까? 사람들이 내게 물으면. 그랬더니 주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와 모든 시간이 다 담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더 놀라운 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너무나 신비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 안에 그분이 계세요.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인 분이 당신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연합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름은 15절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계속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요 구속해내는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하고 연결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구속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조상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에요. 요 세 명의 족장들의 역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 것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이 선포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시간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이 실제 이 땅에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예요? 두 개를 합치면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은 뭐냐면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줘요. 우리도 이렇게 명함 있으신 분들은 만나면 명함을 주죠. 거기 내 이름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내 타이틀도 써 있고 내 주소지도 써 있고 내 연락처도 써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마치 자신의 명함을 꺼내서 모세한테 주는 거와 비슷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사람이 아니죠. 나 이런 존재인데 나 창조주고, 그게 하나님의 이 명함에 이 본문에 의하면 I am that I am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요. 한 사람한테, 모세라는 사람한테. 그게 출애굽기 3장인데,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심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만났는데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빼내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의 위치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모세인데요. 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그 2장에 잠깐 보시면 2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사내 아이들을. 근데 산파들이 또 살렸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방법을 이제 물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이 광주리,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떠내려 보냈어요. 근데 이 바구니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 강으로, 나일강 물을 타고 바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진 거예요. 건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그 아이 모세가 자라게 되었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로다. 할렐루야. 물에서 건져낸다. 어떤 구출한다. 물에 빠져있는, 위험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 그게 뭐냐면 모세라는 이름인데요. 모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세, 이 맴이 물을 뜻하는, 모세의 이름의 첫 알파벳이 뭐냐면 물을 뜻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역을 뜻하는 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 첫 번째 재앙도 애굽의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써나가다 보면요, 사실은 주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약을 써나가는 스펠링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맴과 신이.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사실은 같은 노래입니다. 구원에 내는 노래, 구출해 내는 노래,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이루는 노래.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얻고 나라를 이루는, 신부를 얻는 그러한 노래들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가 되는데, 요렇게 또 하면 뭐냐면 이게 세라는 말이 돼요. 세. 그럼 이거 뭐냐면 형상을 숨쉰다, 형상을 바라본다. 이 세 하면 이게 어린 양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모세의 이름은 건져낸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어린 양을, 앞에 맴이 붙은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역을 하는 자라고 그랬죠. 네. 어린 양을 나타내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사역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줘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성막에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어린 양을 통해서 창조주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데 쓰임받은 그 토라를 받아서 기록하고 그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실제 백성들을 빼내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어디서 보내냐면 이 바로의 궁궐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힘으로 버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젖먹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젖먹던 힘으로. 왜냐하면 친어머니가 유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겠어요? 말해줬겠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해줬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애굽에 와서 살게 됐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간다는 언약이 있다. 약속의 땅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 아이에게 스토리를 전해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그것을 젖을 먹으면서 다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첫 번째 40년을 이 궁궐에서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은요 어디서 보냅니까? 사고를 치죠. 어떤 사고를 치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궁중에서 갈고 닦았던 학문과 또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한 대 쳤는데 얻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모래에 감춰놨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됐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40년. 지금 여기 40이라는 숫자 값이잖아요. 그래서 40, 40, 40. 두 번째 40년은 어떤 힘으로 버텼냐면요, 모세가. 자, 2장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가족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이 생겼냐면 어떠한 결단을 하게 돼요. 거기 21절에 보면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기쁘게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그가 누구냐면 사실 십보라, 자기 부인이죠. 십보라의 아버지인 르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우엘. 18절에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데려갔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냐면 모세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그렇죠. 궁궐에서의 그 편안한 삶이 아니고 거친 광야에서의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한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기쁘게 동의를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다. 여기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했다. 네. 동거하기로 기뻐했다. 르우엘과 동거하기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르우엘의 뜻이 뭐냐면요. 르우 보라 이 말이에요. 엘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르우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일. 사실은 3장은 뭐예요? 이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 보죠. 이제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의 경륜, 모든 공간, 물질세계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연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과 배치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그러한 시즌들이 있고요.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 모세가 그 샘플이에요. 모세가 샘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어린 양을 소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분별할 필요 있겠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내가 여기 지금 21절에서 모세는 르우엘 그와 동거하기를 야샤브 이게 뭐냐면 함께 야샤브라는 말은 앉다 이런 말이에요. 앉다, 정착한다, 거주한다, 주소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소를 두기를 또 함께 마주 앉기를 오늘 샤bat 때 우리가 포도주 이름이 뭐였죠? 마주왕 마주왕 오늘 메시지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쁘게 결정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이걸 통해서요 모세는 가족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친 광야에서의 4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젖먹던 힘으로 버텼고요. 두 번째 40년은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르우엘로 연결이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장으로 오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만남의 역사들이 좀 계속되고 있죠. 네, 만남의 역사들. 이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누군가와 만나면요 누군가와 함께 앉으면요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네,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도시에 갔는데
그 전에 어떤 잡지를 봤어요. 아주 그 대학 총장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글을 쓰시고 그 인격 있으신 분, 그분이 이제 그 지역 잡지에 이렇게 났길래 자 다음번에 오면 좀 이분을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좀 배우고 듣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남 약속을 잡아서 그분 댁으로 찾아갔어요. 저하고 몇 명 이제 일행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연구하신 분야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쁘게 막 열정 있게, 강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띵동 하고 누가 들어오시는데 이분 얼굴이 갑자기 위축이 됐어요. 누가 들어오셨냐면 이분의 부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외출을 하셨다가.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긴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저희들한테 제가 제일 힘든 게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잡지도 나오고 글들을 쓰시고 총장 출신이세요. 대학교 총장. 와, 그 인격이신 분이, 인격체이신 분이 맨날 같이 사는 한 사람을 제일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앉고 함께 밥을 먹고, 특별히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동거하기를 기쁘게 결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이 힘으로 40년을 가요. 이 힘으로 40년 동안 준비가 됩니다. 40년 동안. 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요, 사실은 르우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그게 사역지예요. 사역지. 할렐루야. 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시보라라는 아내를 얻고요. 네. 자, 한번 우리 확인할까요?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중하게. 네.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네. 루엘, 네, 루엘. 자, 게르솜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은 가르샴인데요. 모세의 이제 아들이죠. 가르 하면 사실은 이게 또 산다라는 말입니다. 거주한다. 어드레스 인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소지를 둔다. 아니 가르 베 제주 하면 나는 제주도에 산다 이 말이거든요. 가르 아니 가르 포 나 여기 살아 이 말입니다. 가르. 자, 그래서 뭐냐면 가르 산다라는 말이고, 또한 이 게르라는 표현이 토라에서는 나그네라는 표현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으로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공동체가 된 사람들, 그들을 또한 게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게르 샴, 자, 게르샴, 게르숑이라고 이제 됐는데, 여기 사실은 요 맴하고 쉰이, 여기 맴하고 쉰이 나오죠.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쉰하고 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름이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라는 뜻도 됩니다. 네. 샴 또 샴 이렇게 읽어지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산다, 살다라는 말이고, 또한 나그네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자, 지금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게르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됐다. 요걸 이제 강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나그네 됐. 나그네란 말이 뭐 타국이란 말이죠. 이미 다른 땅,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됐다. 자, 요걸 이제 포인트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갈 샴,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게르숑의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거기. 사실 성경에서 거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거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예덴 동산을 가리키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 네. 그래서 거기에 난 살 거야,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뜻은 여긴 안 나오고 이제 18장에 가면 나오는데 엘리에제르라는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제르는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 에제르, 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도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걸 돕고 계세요? 지금 계속 내가 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가 같은 뜻이에요. 내가 그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에제르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그 부활의 장소, 주님의 생명 안에, 그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내가 거기에 살고 싶다. 나는 거기에 살 언약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자, 모세에게는 자,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게 이제 모세가 두 번째 40년을 지내는 그러한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르우엘이 뭐고 그 거기로 가는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3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계속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네.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만나시냐면 불로 만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 불꽃은 뭐냐면 애쉬, 불이죠. 불,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면 가시떨기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됐죠? 그 나무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불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네, 이렇게 됩니다. 세네. 이게 뭐냐면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찌르다, 이런 말입니다. 찌르다, 가시, 이런 말이에요. 해볼까요? 세네. 네, 좀 우리 중에 좀 센 사람 있죠? 세네. 저 사람 세네. 그러면 좀 가시 같네. 좀 환경이 또 험악한 거 있죠? 좀 씨네요, 환경이. 이렇게. 네, 환경이 좀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한국말도. 히브리어도 비슷한 어감이에요. 세네 하면 이제 막 찌르는 거고, 가시를 얘기합니다. 세네 가운데, 이 나무 가운데 뭐예요? 에쉬,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와, 놀랍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환경이 너무나 지금 거칠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센 것 같고, 또 센 사람 때문에 나 좀 힘든 것 같고, 그게 다 종합적으로 지금 선물 세트예요. 센의 선물 세트. 우리 인생을 향한 불이 나타나기 위한 환경입니다. 애쉬, 하나님이, 모세도 지금 이렇게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지금 40년 됐다라는 거는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손이 오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는데 꽉 차게 지금 인내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1절에 보면 정말 신실했어요. 모세가 장인의 이트로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양무리를 치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광야의 서쪽이 어딜까요? 광야에 가면요, 동서남북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미드바르 들어보셨죠? 광야?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가 있고, 말씀, 다바르 안에 바르, 아들이 있죠? 광야는 뭐예요? 아들을 얻는 곳, 아들에게 종속되는, 말씀을 훈련하는 곳,
말씀을 훈련한 그게 뭐냐 아까 맴이었죠. 모세 할 때 맴. 그게 40년의 기간이에요, 사실은. 숫자값이 40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광야의 아하르 미드바르. 광야 아하르라는 말은 뭐냐면 뒤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끝이다 이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내가 뒤쫓아가고요, 누군가를. 오늘 내가 어떤 걸 뒤쫓아가잖아요. 그럼 나의 결국이 그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르라는 말은 after. 예. 내가 누구를 뒤쫓느냐 지금. 어떤 걸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어린 양 따라가고 내일도 어린 양 따라가고 계속 어린 양 따라가면 나의 아하르, 나의 결국은 어린 양이 되겠죠. 아멘. 그게 아하르라는 말인데 광야를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40년. 나는 거기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둘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zer, 첫째 게르숑. 나는 거기 살 텐데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거기로 옮겨지는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나는 오늘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인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광야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아들을 계속 따라가는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할렐루야. 그게 1절이었고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했다 그러냐면 1절 끝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르 엘로힘. 하나님의 산. 산이라는 말은 하르, 임신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않지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잉태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했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출산하시고 실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언약의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산은. 근데 그 산 이름은 호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은 뭐냐면 황폐함이다, 칼이다 이런 말이에요. 칼은 황폐케 하는 도구죠. 그래서 뭐 호렙산에서 토라를 받죠. 근데 여기로 네가 다시 와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6월절에 데리고 나와서 오순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죠. 요 가시떨기에 임하셨던 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호렙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이 결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신부된 이스라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호렙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라를 받는 거룩한 산인데 이게 왜 칼이라는 뜻이냐? 이게 왜 황폐함이라는 뜻이냐면 애굽에 속하는 그 찌든 때들이 있거든요. 나오긴 나왔지만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내 안에 좁게 보는 것, 그리고 나의 원함들을 그냥 늘어놓는 것, 그거를 이루고 싶고 그걸 뒤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황폐케 해주는 산이라는 것이 뭐냐 호렙산인데 거기서 그래서 뭘 주냐면 율법, 토라를 주는 거예요. 신랑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같이 살 집, 그리고 우리의 신랑. 그러니까 새로 나의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내가 살 진짜 집을 발견하고 설계도를, 성막 설계도, 그리고 그걸 지을 사명을 받고 하니까 뭐예요? 옛날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진짜 나를 찾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하르 미드바르, 광야 뒤를 계속 쫓아가요. 말씀 뒤를 계속 쫓아감으로 어린 양을 계속 쫓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요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세네라는 것은 마치 모세의 삶과 같아요. 지금 굉장히 세요. 찌포라, 분명히 셌을 겁니다. 부인 찌포라가 뭐냐면 새 이름이에요. 새가 고상한 새는요 오프라 그래요. 잘 보고요, 잘 말할 수 있는 오프라고 합니다. 근데 찌포라는 뭐냐면 아주 요란한 새. 이 새가 소리를 내는 소리가 뭐냐면 그 의성어예요. 찌포라가 요 새 소리를 갖다가 찌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 중에 하나는 찌포라예요. 그러니까 십보라, 우리는 십보라라고 이제 찌포라가 십보라로 이제 한글에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은 분명히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쭈뿌리 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지금 첫 번째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궁궐에서. 근데 지금 이 척박한 곳에서,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지었는데 벌써 40년이 된 거예요. 예, 믿음과 소망이 이제 요셉처럼, 마치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처럼. 자, 그런 때 내면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모세를 찌르는 상황.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실은 요렇게 나가면요, 눈이 먼저 나오고 싸매기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뜻이 뭐가 되냐면 네스라 그래요. 네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지금 센 환경 가운데 있다, 언약은 있다, 소망도 있다. 근데 내 내면 가운데 찌르는 게 있고 지금 뭔가 지쳐있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요, 깃발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모세에게는 이 세네의 환경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2절에 보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지셨다. 나타나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아까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그분은 지존이시고 창조주세요. 모든 걸 있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거 뭐냐면 구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역사,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을 바로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이름, 언약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나타나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 이 말씀들이 7절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출애굽기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뜻이 실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 역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요, 애굽에서 나타나시고요, 광야 여정 내내 나타나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계속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자,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르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샴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시작한 곳, 에덴 동산, 처음 시작했던 그곳까지 이르려 하노라.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동산까지.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거든요. 영생의 복을. 거기까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르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떠한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지금의 내 다음 걸음을 안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도 주시고요, 여러 감동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나타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완전한 연합까지, 루우엘,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그 시간, 그 장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 여정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마지막 단어가 이르려가 됐냐면 사실 7절 8절의 동사들을 보면요, 내가 정령 고통을 보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우고 슬픔과 고통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고 듣고 있고 내가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나의 기도를 아세요.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가시들이 있어 왔는지 주님이 아세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려가겠다 내가. 이거는 창조주가 구속의 하나님으로 내려온다란 얘기예요. 난 내려간다. 야라드, 나 come down.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내려오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시고, 이제 계속 또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와서 건져내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들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고 주님이 건져내시는 것이며, 그래서 인도하여, 주님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계속해서 이르려 하노라, 이르려 하노라. 이 지금 6족속 7족속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계속 이들은 뭐냐면 주님이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는 어떤 실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스피릿들, 그런 어떤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몰아내시는데, 지금 야곱과 70명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큰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게 했고, 바로가 더 확대를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남으로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이르려 하노라, 이 7가지 동사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만나지고 계시죠? 임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요 말씀들, 요 역사들을 동일하게 우리의 요 센 환경 가운데 나뿐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건져내시는,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요, 이 샤밧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샤밧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2가지 이름이 뭐였죠?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오늘은 샤밧, 우리의 모든 시도하는 것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그분의 이름 안에서 오늘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안식해야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샤밧 샬롬. 네, 좋습니다.